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리고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낙심되는 상황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한 권을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 떠다 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은 분도 있을 텐데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비싼 무기는 무엇일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용하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무기를 경매로 내어놓았다고 하죠. 그 무기에다가 가격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무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탐심의 무기, 비난의 무기, 교만, 나태함, 정욕의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을 팔고 있는데 사탄이 가장 비싼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힌트입니다. 가장 비싼 무기가 뭘 것 같습니까? 낙심의 무기,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넘어지지 못하게 해도 이 낙심의 무기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과 실망보다 사람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우리가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예가 없어서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예,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자기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어머니, 제가 낙심이 됩니다. 저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교회 안 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서 왜 안 가냐고, 어머니 근사님께서 너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기 싫은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나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합니까? 은혜스럽게 잘하는데요, 그 교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너무 길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셔서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어머니 근사님이 그래도 너가 교회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가기 싫다고 이야기했으니 내가 세 가지 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가라. 두 번째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다. 그러니까 가라. 세 번째는, 조금 쉬었다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근사님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한숨 쉴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도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매를 당하고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9대를 5번 맞아가면서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40대를 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5번이나 맞고 강도를 만나고 죽음의 그런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핍박이 환난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정말 답답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답답한 것을 넘어서 목숨의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울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젓갈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그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자신의 인생이 쉼없이 일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쉼없이 일만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먼저 사고로 자식을 아픔을 당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그렇게 앞세우고 보니 그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참으로 아픈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눈물 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상실의 눈물, 어려움의 많은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상실의 눈물, 어려움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세상은 낡아지고 쇠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쇠퇴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나이 40을 부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체력이 떨어집니다.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쇠퇴하는 정상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왜 이리 주름이 많은지, 왜 이리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20대의 인생의 절정을 이루다가 서서히 그렇게 쇠퇴합니다. 40대 이후로는 꽃이 지는 것처럼 급속도로 그렇게 쇠퇴해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도 어두워집니다. 저도 새벽기도 볼 때에는 가끔씩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사람이 늙어지고 이렇게 힘이 나약해질 때 그때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갱년기 주부가 되면 여러분 힘이 그렇게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갱년기가 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그 사람은 쇠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사람은 쇠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동사 하십시오.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주동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주동사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동사 잘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고 시름시름 알아 보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날로 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얼굴이 환하고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뒤에 준비는 안 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일 있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풍파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요,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오지만 또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삼고,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불러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불러봤습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을 빼라는 것은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을 다해서, 내 노력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힘내서 그 힘을 좀 빼라는 거죠.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고, 인간적인 힘을 좀 빼시고,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잠깐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 너머의 영적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세단해질 때, 쇠약해질 때 낙심이 사실 됩니다. 외모도 체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밤낮으로 그렇게 싸워보자고 할 때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시력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시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합복되면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연단받아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할 때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1년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께서 전차표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극장은 참 큰데 교회는 다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극장보다도, 이 영화관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니 그렇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유가 생기고 초조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삶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너무나 멋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풍성함을 누리는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 엄청난 표현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형용사를 보시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풍파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이, 내 어려움보다 더 큰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은,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품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가사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또 반대적인 의미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든 세상 맞아요. 힘을 좀 빼십시오. 내가 막 잘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사업도, 경영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내 자녀 양육하는 부분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오늘 붙들고 오늘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른 이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그를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서로를 향하여서 같이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게와 기업과 경영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한 주간 나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